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또 성경을 듣고 보는 것은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또 바로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행하기 위해서. 잘못 인생을 살거나 잘못 순종하면 내 인생이 다 부도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는 것은 바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행하기. 또 왜 바로 행해야 되느냐? 바로 행하고 바로 순종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합니다. 바로 순종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는 목적은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님 모셔서 뭘 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 하나님과 동행한 거라야만, 하나님 함께 하는 거라야만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영생에 이룹니다. 영생이 뭐냐? 생명이 생명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면 다지 우리가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바깥을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바깥에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나가면 잘리워져 죽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품 떠나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몸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짐승들이야 발전이 없잖아요. 맹수, 사자, 백수의 왕 사자도 배부르면요 앞에 맛있는 영양이 지나가도 그저 눈만 꼼뻑꼼뻑하고 개슴츠레하게 쳐다봤다가 눈 감았다가 그렇게 합니다. 배가 고프면 기린에게 붙어서 기린 잡아먹고, 코끼리도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코끼리도 잡아먹고, 물소떼도 잡아먹고. 그러나 배부르면 만나는 진미가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아요. 배부르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이 사냥하고. 그러니까 1000만년이 가도 맹수의 왕 사자는 사자일 뿐이에요.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다는 말은 이런 걸 평안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안식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행복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면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순종만 하는데도 지금 뭐 세상에 다 가져서 기쁜 것도 기쁜 것이지만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데 세상에 온갖 것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면 세상의 생존 경쟁을 통해서 찢어지고 상처나고 피터지고 가슴 아파 마음 아파하면서 세상을 얻어가졌다 합시다.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상천하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미성숙하거나 유치하거나 어리거나 그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천상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예수를 안전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이 좋은 예수의 말씀을 왜 순종 안 하는지 몰라.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마음과 심령이 어둡고 혼미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눈을 밝게 해주려고,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그래서 눈이 열려주게 하려고, 귀와 마음을 열어주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행복도 당신도 한번 가져보라고. 예수님을 진짜 한번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보라고. 그러면 이 행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사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거는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천상천하에 가장 높여서, 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복되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상대방을 잘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꾸 가르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듣습니까? 그거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면 천상천하에 가장 복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라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순종이 멍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짊어지어 줬냐? 멍에를 메워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쉽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하지 않는 것이 쉽고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순종이 무엇보다 어려워요? 순종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쉬워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응? 자,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예? 순종이 쉽지요.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자, 다니엘에게 기도하고 사자굴 들어가서 사자 밥 되는 것이 쉬우냐?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만 안 하면,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왕도 좋아해. 기도 안 하면 원수들도 너 함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기도 안 하면 가족들도 좋아해. 기도 안 하면 사람들도 좋아해. 기도 안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 기도 안 하면 내 기득권 유지할 수 있어. 기도 안 하면 총리도 유지할 수 있어. 기도 안 하면 막강한 절대 권력을 손하기에 더 공고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다 뺏겨버립니다. 자,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 말하려니까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치합니다. 이 엄청난 유익인데 내가 나한테 질문하면 아멘! 목사님, 이 일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잃어버리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생명 잃어버리면 뭐 다 끝난 거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력을 잃어버려, 소유를 잃어버리고,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인기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왕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거는 둘째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 할까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내려 주저담도 망설임도 없이 다니엘은 기도를 택했잖아요. 심지어는 얼마나 신임을 받았든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다니엘을 설득해요. 다니엘아. 아마 안 보이는데 기도하면 어떻겠냐. 한 달인데 꼭 그 시간에, 꼭 그 장소에, 꼭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냐?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달만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성경에 그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뉘앙스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참 독하지요. 나 같은 왕이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한다고 뭐라 할 하나님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를 총리로 세워준 이 사람의 체면을 이렇게 깡그리 무너뜨리나, 이렇게 모지냐, 이렇게 무지막지, 이렇게 무정한 다니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남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정도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이 우주의 먼지맡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먼지맡은 하나님의 뜻을 잡고 가지, 이 우주 전체를 차지하지 않아요. 왜? 거기 바보라는 것을 다니엘은 본능으로 깨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와 계셨어요. 밤새도록 천국 얘기를 들었어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자굴 속에서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으르렁으르렁 거리는데 오히려 주인님이 오셨다고. 타락 이전의 상태의 짐승들 어떻게
사자들도 다윗의 편이 되고, 사자의 따뜻한 체온은 오늘날 따뜻한 아파트 보일러 빵빵 떼는 것보다 더 따뜻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따뜻했을 거예요. 저는 두랩마을 김진용 목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다가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가서 그렇게 모든 고통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꼭 새벽만 되면 불러낸대. 깜동 고무신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이 사이고 눈이 얼어버리면 발도 얼어가지고 발도 동상이 걸려가지고 시커멓게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무슨 일 때문에 독방을 가게 됐대. 왜? 그 보니까 우리 이 감옥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 생활을 한번 실천해 보자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자 이래 했는데, 가만 보니까 꼭 공산주의 같거든.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 이래 가지고 독방으로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독방 가기 전에 교인들이 우리 전도사님 감옥에서 춥다고 소못 떠서 보내고 버선 떠서 보내고 이래저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감방에 칼잠을 자는데 칼같이 세워져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몸을 딱딱 붙여서 자야 돼. 안 그러면 동상 걸리거나 잘하면 죽지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칼잠을 척척척척 이렇게 몸을 붙여서 체온과 체온을 유지하면서 자는데요. 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실천을 하니까 나중에 그 찬송을 부르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게 물을 흐리고 있다. 저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다. 이래가지고 독방에 보냈다. 독방 가기 전에 소못도 벗어주고 버선도 벗어주고, 아유 세상에 다 벗어줬더만은 자기를 끌고 독방에 가더래. 얼마나 춥고 추운지 바늘을 한 줌을 쥐고 온몸을 푹푹푹 찌르는 것 같으래. 온몸을 푹푹 찌르는 것 같으래. 그래서 얼마나 도저히 이래서 죽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온몸을 덜덜 떨면서 너무 추우니까 자기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불이란 단어가 있으면 다 찾아보려고. 왜? 마음으로도 좀 뜨뜻해질까 봐서. 그래서 불이 있는 성구절은 다 찾아가는데, 누가복음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성구를 보고 성령을 던지러 왔다, 그 성구를 읽는데 정말로 불이 맞으라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계속 큰 절을 올렸대. 그런데 보니까 변기에 앉으면 차가워가지고 차가워라 이렇게 쭉 놀라는데 변기가 따뜻하더래요. 이럴 수가 있나. 손바닥을 바닥에 대니까 바닥이 따뜻하더래요. 벽을 대니까 벽도 따뜻하더래. 쇠창살을 손에 대니까 쇠창살도 따뜻하더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 몸에서 열이 나서 훈훈하더래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 하나님 감사하는 것을. 그래서 밤 10시, 11시 취침 시간이 되는데도 찬송을 불렀대. 무슨 찬송을 불렀다고 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그
찬송. 나중에 간수가 와서 창사를 두드리면서 몇 번 배운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취침 시간 이렇게 하냐. 그때 목사님이 그랬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보시오, 간수 양반, 내가 지금 네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게요. 그러면서 그 찬송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썩어가던 동상이 나와버렸더래. 발이 효선아 바로 들으라. 동상이 나와버렸더래. 그래가지고 그의 겨울 너무나 따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옥에서 만나니까 벽이 따뜻해지고 변기가 따뜻해지고 바닥이 따뜻해지고 모든 것이 다 따뜻해져. 며칠 만에 자기 동상도 나와버리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도 그 성령이 역사한 그날, 지금 그분이 나이가 80다 돼갈 거예요. 지금도 그날 되면 그날을 감사해서 3일간 금식을 한답니다.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저들도 나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꿔지도록, 인생이 평안과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사랑과 인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줬어. 마약 배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꿔주고,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연탄 불 앞에 따뜻하게 쬐다가 잠들어가지고 잡혀온 사람도 그 안에 들어오기만 김진홍 목사님이 그 감방 안에만 들어오면 다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감옥 안에 그날 밤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다니엘은 천추만대에 내가 만난 하나님,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간증 안 해주면 다니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순종하니까. 살아있었으면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기어코라도 암살단을 보내서라도 다니엘을 죽였을런지 몰라요. 사자굴에 갔다 나오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어낸 다니엘의 모든 정적들을, 다니엘은 손 안 댔어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손대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리오를 시켜가지고 다니엘의 모든 원수들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원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는 사랑해라. 이 비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하나님, 아이고 저놈 원수가 날뛰는데 나 눈 뜨고 못 봐요. 내가 저놈인가 잘 때 눈 뜨고 못 봐요. 이러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예?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내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제재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탕자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간섭이고 아버지의 구속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살고 싶다 이거지. 방종, 방탕, 방임으로 살고 싶다는 거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 잃어버렸지, 재산 잃어버렸지, 세월을 잃어버렸지,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 안 하면 고통이 옵니다. 순종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얻는데, 왜 마음의 불편함, 왜 마음에 여러분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신경이 오고 왜 여러분 갈등이 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으려. 여러분의 생활이 안정이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해져요. 다윗의 일생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처절하고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연속인 다니엘의 생활인 것 같지만은, 다니엘은 뭐라고 보느냐? 다윗은 뭐라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네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미리 해놨어요. 순종하고 본 사람들한테가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다윗의 경험이 내 경험이구나. 다윗이 벌써 3000년 전에 이 경험을 했구나. 오늘날 3000년 후에 내가 그 경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대에 표현은 다르지만은 성질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정말 좋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습니다. 순종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거, 돈 없어도 돼요. 건강 없어도 돼요. 명예가 없어도 돼요. 학벌이 없어도 돼요. 교별 체벌이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돼요. 순종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인종의 구별이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면 세상의 그 어떤 위인들보다도 더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흥분, 마음의 사랑, 내가 자신감이 솟고 졸라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예수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거 너무 큰 열매입니다. 그런데 나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과분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에게 목숨 안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숨 안 바칠 사람이 없지. 해봐요. 순종해봤어요? 순종해본 사람, 내가 이 말하면 목사님 말이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나도 그런 경험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가 있었는데 횟가닥 해가지고 정신이 미쳐가지고 돈이 보이고 권세가 보이고 여자가 보이고 남자가 보이고 소유가 보이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지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성깔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 멍에를 지어본 사람은 하나같이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 무겁지 않아요? 자유를 주니까, 승리를 주니까,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멍에를 순종한 처음에는 자유가 없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메워진 사명이 무거울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짐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어준 사명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요. 겉으로는 내가 하는데 속으로는 성령이 해. 겉으로는 내가 하는데 속으로는 천사가 해. 겉으로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영광을 따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영이 보지 않게 해주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해주시리로다. 순종해 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한번 마음 푸는 거 죽는 날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 의지력이, 그 깨달음이, 그 결단이, 그 용기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니까 변덕이 없어요. 변덕이 없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변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짐을 져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따독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모든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 내가 걱정한다고 장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굶주릴 때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 보통 사람은 못 깨달아요. 순종해 본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놀부심보 같은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행복해한지 뭐 자신감이 눈에서 튀어나오고요, 언어에서 튀어나오고요, 몸에서 자신감이 튀어나오고, 와, 성령의 사람은 저렇구나, 저렇구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요. 저번 사람은 알아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당신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거지로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새순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멍에를 메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여기 깨달아지고 여기 맞다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나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새순성도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어본 사람은 온유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 중에 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중에 내가 됐어요. 그렇다고 이거 목사님 지가 하나님이래. 말을 제대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중에 내가 됐어. 껍데기는 낸데 속에서 나오는 힘이나 능력이나 일의 열매는 다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껍데기는 보이는 면은 예수님인데 알맹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느니라.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나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순종하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죠.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내가 믿느냐? 어떻게? 내가 나를 믿으면이라 말은 순종하면, 멍에를 매면 그 말이에요. 멍에 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절로 납니까? 예. 정순 집사님 행복하세요? 아멘입니까? 오 집사님 행복하세요? 예배만 드려도 행복해야 돼. 감격해야 돼. 아이고 내 교회 보니까 나 혼자만 그러는데 내가 막 미치고 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번 미치겠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요. 예수 믿어도 그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지어서 실수해서 내가 노망 나서 미치겠는 소리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요? 예. 순종하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데 아이고 10년 20년만 해서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개과천선했다. 예수 믿고 천사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도 나를 생각해도 나도 나를 생각해도 신기해요. 내가 이런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내가 이런 인품을 갖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해요. 온유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10년, 20년 믿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도 안 변해. 마음이 겸손하니 멍에 매본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요. 저들로 겸손.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순종하면 행복. 순종하면 승리. 순종하면 원수는 저 곤두박질 치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비상하게 되지. 순종하고 나면 다 망한다고 하는데 안 망하고 살아남아도 왕이 되지. 순종하면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순종하면 다 불끄리 성에 들어가서 적단 난다고 하는데 순종하면 다 저 밭에 가서 저 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자밥 되고 전부 다 어떻게 해. 그런데 순종했더니 천추만대의 이름이 나요. 예?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돌 맞아 죽어가는데 뭐가 좋아서 보니까 돌을 던져서 막 살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지고 죽어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 어떻게 저 돌 맞아가 아빠 지금 죽겠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눈을 턱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계셨다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스데반 집사님이 봤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죽음의 고통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요. 이제 나는 내 입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 여기 겸손이야.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 안 해.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해. 하나님 동하라면 움직일 동자. 하나님이 동하라면 동하고 멈출 정자, 정하라면 정하고 하나님 동하라면 동하고 정하라면 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나가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때는 해야 됩니다. 이때는 나가서 해야 됩니다. 이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뻐기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거만이고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면 죽는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돈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헌금하는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안 좋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사랑으로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다 사랑으로 받아. 아멘, 아멘. 겸손한 사람이다. 멍에를 매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멍에를 보면 인격이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자기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이 돼 있고 자기도 모르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멍에의 효력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세요. 나는 새순 성도들이 멍에를 매기만 매면 여러분 천상천하에 가장 행복한 사람 돼요. 가장 잘 돼요. 가장 못난 사람이 가장 잘 돼요. 이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것도 멍에 매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멍에 한번 메보세요. 쉼을 얻어요. 멍에 메보세요. 인격이 온유한 인격, 겸손한 인격 돼요. 멍에를 메어보세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이 다 주 안에서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